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천국에 대해서 그 임하는 천국과 나타나는 천국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아, 전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거나 기존 우리 그 기독교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마치 꼭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 교회에서는 그게 거의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고들이. 그러면 에, 성경에서는 과연 그러면 죽어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천국인지 또 어떤 오해 때문에 그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과연 그것이 맞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과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 일주 정도 여러 곳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뭐 신천지라든가 또 뭐 나름대로 그 형제회 같은 데서도 천국에 대해서 논을 하는 걸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관념이 많이 있었어요. 또 저도 뭐 그전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정말 오는 세상에서 공의와 의가 집행 실현되는 땅에서 실현되는 그런 천국이 정말 천국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분별해 보면 현재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가지고 재림을 하셔서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떤 때가 돼서 죽어서 또 어떤 때가 돼서 천국이 임하는 건가 이루어지는 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네. 주님과 동행하는 곳은 어느 곳이 됐든지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저희가 그 베드로 1장 9절 이렇게 보면은 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와 함께 진리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장차 이루어질 그 기쁨 안에서 내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임하는 천국이죠. 그 임하는 천국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나 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그 누가복음인데 그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부활 논쟁을 할 때 그 부활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것은 여기에 이제 합당이라는 말은 없고 역임이라고 했는데 역임 안에는 합당히 역임 안에는 자격이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살아서 있는 신앙생활 할 때 합당하게 자격이 된 자들이 부활이 되는 거죠. 첫째 부활이라는 걸 되는 것이지. 죽어서 이 세상에서는 뭐 그냥 어떤 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런 자들이 주님 안에서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성경의 문맥이나 주님께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이나 어,
주님께서 합당히 여겨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예, 실현되는 천국의 존재로서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우리 다행제님들 증거해 주셔서 그게 지천사죠. 이제 예. 그 자들이 정말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격으로 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길을 이제 말을 뭐 오래 하고 싶지는 않고 좀 짧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기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사고 안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 어떻게 누릴 것이고 또 취해서 온전함으로 신앙을 해서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로가 돼서 정말 그날 나타나는 날에 우리도 같이 주님의 쓰시는 그룹 천사로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표대지요.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 어떤 그런 잘못된 그 증거자들의 그 증거들을 들어보면 특히 이제 저 그 중에는 뭐 요즘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죠. 신천지 그런 사람들의 그 뭐 강사라는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기존 목회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강론하는 걸 많이 봤어요. 대단해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 비유풀이라든가 또 어떤 성경 안에 그런 감춰진 말들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 보면 정말 어떤 진리가 잘 갖춰지지 않은 기존 뭐 제도권의 뭐 사역자나 목사라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분들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예,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진리에 대한 그 무지에서 온다고 보죠. 신학을 몇십 년, 뭐 몇 년 하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그렇게 그런 에,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우리나라 어떤 곳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그런 기준에 대한 좁은 소견으로 그런 그 강론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분들의 신천지 그 강사들의 내용을 그냥 분별 없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땅이라는 게 우주적인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예루살렘, 가나안 땅 그쪽을 위주로 한 것을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 세워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땅이라는 개념이 믿는 자들의 심령을 상징으로 땅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어떤 지역적인 우리나라 어느 곳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참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또 형제회 같은 데서도 강론하는 거 보면은 무슨 성경에 뭐 어떤 문자나 어떤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아야 그게 어떤 신통한 것으로 이해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어떤 한정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저는 참 안타깝게도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하는 그런데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저는 우리가 진리 부분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미혹에 대한 그런 대처나 또 미혹된 분들을 우리가 다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에, 발음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해한 거나 또 이렇게 좀 의문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증거하는 천국을 보고 에이 뭐 그게 천국이고 그게 주님의 나라냐고 뭐 이렇게 했다는 분도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에 대한 증거가 애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해가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그런 어떤 한정된 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같이 한번 또 베드로전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시죠. 예.
그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썩어질 씨가 아닌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예, 그리고 나타나는 천국은 우리 속에서 혼이 온전케 된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우리 혼이 굴복될 때 이거 그리스도 영과 나와 하나가 된 안에서 이제는 천년 왕국이 나타나는 시절에 우리가 주님께 들림을 받는 것이 그때가 천국의 나타남인데 저는 바울 형제님의 사도행전을 하면서 많은 바울 형제님의 그 거듭남과 또 복음 전파로 인해서 당신 그 바울 형제님도 생명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 형제님에게 그 감옥에 가서도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감옥에까지 가셔서 구원하시고 또한 많은 픽박과 아픔을 당할 때는 곁에 서서 내가 너를 도울 거니까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울 형제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시면서도 당신도 거기서 온전한 임하는 천국과 나타날 천국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장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저는 조금 봤습니다. 네. 네. 예, 준비는 좀 하고 평소 때부터 임하는 천국과 나타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제 안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진짜 되게 떨리네요. 이게 스크린 뭐 울렁증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많이들 떨린다고 하는데 아, 저기 뭐야 집안 식구라고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하세요. 이게 네. 항상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또 진짜 준비했는 거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연습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놓은 거를 읽으려고 그러면 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만한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이만한 천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까 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교회 생활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양육받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이미 임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 영으로 임하셨고 재림하셨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위로부터 그 초소를 덧입힌다고 하는데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 받으면서 좀 더 성숙해가고 해가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천국에 임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는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이 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성숙되고 온전하게 잘 자라서 정말 진짜 이기는 자로 부활되고, 이기는 자로, 그러니까 추수되고, 그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지천사가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성 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계시록, 19장인가,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가하고 하늘에서 혼인잔치에 참가하고 그러고 난 뒤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천연왕국 때에 그 흰옷 입은 그 모든 무리 그러니까 심판 후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긴 자들이 그러니까 땅에서 이긴 자들이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이제 천연왕국의 땅의 백성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우편 양들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영으로 임하는 거는 그 장막이 되어 준다고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임하지만 우리는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그 무덤이 열리고 그 모든 구약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부활에 함께 참여했잖아요. 참여해서 오순절 때에 나타난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그 영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본인 이 생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깨달아서 임한다고 하지만은 그 영으로서는 나타난다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을 제가 좀 봤었는데, 거룩한 세르살림이 내려올 때, 그때 이제 그 지천사들과 함께 그, 천- 그, 음, 그 천년왕국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나타남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약간 궁금한 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다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랑, 그 다음에, 열두 지파, 그러니까, 입맞은 열두 지파의 그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그 경륜적으로 과정이, 입맞은 열두 지파가 회복되는 거는 지금도 있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따로 이렇게 있는 건지 그거가 조금 궁금하고 그러니까 짐승의 때를 맞아서 짐승의 때를 견디고 이겨서 그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는 추수되지만 이기는 자는 추수되지만 땅의 백성들이 흰옷 입은 그 많은 백성들이 있다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땅의 백성들이 되는데 그 과정이 저는 좀 헷갈려요. 그게 입맞은 열두 지파들이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인지 전해서 그분들이 짐승의 때를 견디고 이기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건지 그 어떤 차이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거는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준비가 부분은, 많은데 예, 제가 그 부분은 많은 저도 평소에 여기까지. 약간 뭐 이해는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 강로 형님한테로 미루기로 하고요. 네, 네. 예, 요즘에 이제 그 형제님 강론 중에 그 마태복음 강론 중에 그 마지막 그 마지막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제일 우선으로 그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상징적으로 도마를 이제 상징적으로 했죠. 도마, 그 디드모라고도 하고 그 도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주로 그 표적을 구하고 보는 것을 봐야 믿는 그런 그 형태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열은 베드로,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는데 베드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사역을, 이방인의 사역을 본 사역을 했고, 문은 베드로가 열었고, 그 다음에 복음의 계시의 마지막 닿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었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을 끝으로 뭐 이제 소위 기독교에서는 속사도라 그러는데 이제 뭐 도마, 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요한 뒤로 이어서 바울 뒤로 이어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런데 이제 저도 가끔 우리 장로행진님이 그 영어권을 영어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중요한 그런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떤 진리의 복음이 그 유대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를 많이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진리의 복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유대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요즘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부류들이 조금씩 뭐 있다고도 하는데 근데 과연 진리의 복음이 그 예수님을 참 주로 하는 영적 인침을 받는 그런 시대에는 언제쯤이 될까 저도 이제 좀 궁금하고 그게 또 희론 입은 무리로 계시록 7장에 그 열두 지파의 그런 그 회복된 무리로 이렇게 계시되고 있죠. 예, 계시록에 보면 7장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다음 천년왕국에 다음 오는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이어가고 또그 회복된 무리로 나타날지는 저도 하여튼 그 부분은 굉장히 평소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서.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뭐, 형제님이 주제를 천국이라는 것을 나눠보자 해서 이제 좀 저는 생각을 해본 게, 오늘 아침에 이제
왜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할까? 침노를 당한다 그러고 침노하는 자는 뭐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 교회 형제님 통해서 뭐 많은 증거를 들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제님 이제 그 마태복음 강론 자료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게 천국은 예수님의 정신 세계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딱 정확하게 하면 현재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딱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거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그 개인적인 내용도 있을 거고 어떤 무리적인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한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이렇게 덧입혀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생육과 번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서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마태에서는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러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똑같은 병행 구절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인의 어떤 성장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가나안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20세 이상이 이제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니까 20세까지는 열심히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양육되고 이렇게 길러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정복전쟁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세워지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그 개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것은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기업이라는 것은 각자의 어떤 그런 이 구원의 이룸 또 구원의 어떤 참여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 정거에서 이제 뭐 상급 뭐 이런 말을 이제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좋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침노한다, 침입한다, 뭐 힘써 애를 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개인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한다라면 개인도 하나님의 어떤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정신 세계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귀의 정신 세계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정신 세계 가운데 마귀가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 정신 세계를 예수님의 정신 세계로 개조를 시켜야 되죠. 그것이 결국에는 침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빼앗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자매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를 채우는 데까지 이제 채우는 데까지 교회 전 가정이 이제 그 임하는 어떤 단계라고 한다라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나타난다라는 것도 이게 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어떤 세계가 개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 역사 공간에 예수님의 정신 세계가 펼쳐지면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그 나타난다라는 거를 우리 교회 중에서 이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는 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짓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그런 어떤 단계, 그런 데를 이제 임하는 어떤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은 경륜적으로 한 시대를 마감을 할 때, 마감을 할 때, 그때는 보면 주의 날, 뭐 여호와의 날, 뭐 이렇게 날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가라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어떤 심판의 주로 오실 때를 우리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형제님이 이런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다라고 할 때, 형제님이 평소 때 보면은 엘코마이가 어떻고 파루시아가 어떻고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 무슨 이런 어떤 언어적인 어떤 것을 좀 말씀하실란갑다 그것도 싶어가지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좀,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저도 이제 예전에부터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그 카페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원어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타난다, 임한다라는 어떤 이런 거와 관련된 제가 원어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올렸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참 언어라는 게 말의 어떤 뉘앙스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떤 파루시아는 나타나는 하나님이고, 엘코마이는 임하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언어라는 거는 어떤 문맥상으로, 그렇죠. 적용하기에 따라 예, 다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한 단어의 어떤 의미를 가져와가지고 엘코마이는 임하는 하나님, 파루시아는 나타나는 하나님, 이렇게 보면 안 맞다라는 걸 내가 이따가 만약 그렇게 보신다라면 안 맞다라는 걸 내가 구절들을 다 아니요, 예. 예, 그러니까 후영기님 말씀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좀 마무리를 하세요, 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라서 이제 뭐 이따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서 이제 임한다, 나타난다라는 어떤 개념은 그, 어, 우리가 일반 어떤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 어떤 용어이고 익숙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 또 아까 이제 형제님이 앞서서 열었던 천국이라는 것은 뭐 죽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어떤 개념으로 딱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잘 이렇게 설명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이런 어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접하는 정보의 종류가 어떤 거냐, 정보에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보가 어떤 애국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요즘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현 정세라고 보는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오랜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깨기 위해서는 이게 뭐 한꺼번에 딱 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면 좋겠죠.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3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제 뭐 이게 쭉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알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용해서. 근데 좀 염두에 둘 것은 기존 이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이 천국의 비밀이 아무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또 전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을 해서 전도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 말을 깨닫고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 안에서 그분이 그만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심령이 가난한 그런 부분이 또 요구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부지런히 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상황 우리가 그거 배려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설득하는 거는 물론 우리 안에 지혜지만 뭐 결과치는 또 결과로 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천국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같은 모임 생활을 하면서 이런 형제님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을 기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해된다는 게 참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아까 우리 홍인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시를 해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저도 파루시아와 에르코마이죠. 에르코마이에 대한 적용을 딱 한정져서 이렇게 말하고자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파루시아라는 것이 이제 강림이라는 말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강림한다는 것은 에르코마이와 동의 언어기가 있거든요. 같은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파루시아를 적용하면서 임하는 그런 것을 말할 때도 있고 또 에르코마이를 얘기하면서도 앞으로 오는 주님, 그러니까 나타날 때의 주님을 또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언어상으로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현재 임한, 그래서 그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러면요. 적용할 때 요한일서 어, 요한일서 그, 예, 4장입니다. 2절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할 때 여기서 에르코마이를 썼습니다. 물론 뭐 여기다 뭐 파르시아를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딸래 이렇게 나타나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또 뭐 나타나는 주님을 여기다 썼다고 그래서 오신 주님을 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반대로 이렇게 알아들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마다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임한 주님을 말하는 거죠. 에르코마이를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서는 이제 나타날 때 이렇게 얘기할 때는 파르시아를 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어디에 문맥상 적용이 될 때는 물론 그 언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잘 반영이 돼야 되겠죠.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언어를 쓸 때의 적용은 이렇게 파루시아와 에르코마이가 적용에 따라서는 다르게 된다. 그리고 에르코마이는 주로 내 안에 오신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오고 있는 주님, 네, 이렇게 주로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파루시아나 또 아포칼리스 나타날 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아포칼리스는 뭐 나타날 때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상을 뭐 저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 우리가 이렇게 요런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적용들을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한 그래서 가지,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저희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주님이 오심이 또 주님이 가심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주님은 강림하시고 우리는 예. 은혜로 승천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 심령이 승천한다고 표현하고 그게 주님은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면은
아까 그 박자매님이 말씀 중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임함도 있고 나타남도 있다고 그런 양방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하시는 게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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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어,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천국이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온전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적인 천국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체득하고 내 안에 이렇게 갖춤으로 해서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성장,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예, 제가 조금 첨예할까요? 예, 예. 예, 성경에서는 임하시는 것과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예표를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라고 하고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 임재하지, 예수님께서 일단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임재하는 것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이 이제 이게 꼬이면 안 되는데 꼬이네. 음,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지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요.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무덤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두 번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도자의 증언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영접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영접할 때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8절 1장 8절에서 예언한 것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임하시느냐? 그룹 천사와 불꽃 천사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과 그 셋이 함께 올 때는 주님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임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인 처음부터 지어진 그 그룹 천사, 그 다음에 사람이 이 고난을 겪고 목배임을 당한 그 온전케 된 의인들이 이렇게 같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약의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구약의 신자들은 자기들이 살았을 때 믿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로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들이 와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찾았는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고 여기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제가 아까 찾으려고 하다 못 찾았어요. 있습니다. 이 말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무덤 속에 있다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있죠. 죽고 나서. 어,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 때에 우리 또한 구약의 신자들이 우리 이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또한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함께 장막을 천년왕국 시대에 교회의 장막을 이루어주고 또한 예,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두 번.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임하는 것과 나타나심은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한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자기의 분량, 본인들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 생활의 기간이죠. 소위 교회 생활이죠. 그게 교회 생활 때는 뭐 그래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아서 뭐 무릇 있는 자도 빼앗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은 적용을 하셨는데 그것이 적용은 이제 우리 바울 사도였었죠. 그 구약에서는 그 베냐민이 그 요셉 형님한테 5그릇의 밥을 뭐 하여튼 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적용된 게 이제 우리 바울 사도죠. 베냐민 지파의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는 그만큼 상급이 뭐 당연히 크고 또 그 바울 사도의 그 전도 과정에서 오는 그 고난과 그 환난은 이루 뭐 말도 못했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읽으면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이 기쁨으로 이렇게 받을 나타날 때를 예비해서 지금 잠깐 고난받는 이 기간을 이겨내가라 하는 게 이게 베드로전서 2장의 이게 주 종목이죠. 왜냐하면 뭐 전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진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핍박과 뭐 고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물론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을 뭐 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이게 이제 에,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믿음의 나그네들이죠. 그래서 뭐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신림동에서는 어떤 형제가 나는 주민등록이 현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걸 예표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저천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을 비유한 것이지 이 땅에서 무슨 뭐 이렇게 집도절도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분이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나그네 적용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뭐 생각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황영재님 오셨네. 황영재님 잠깐 시간 되니까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거 한번 나눠보세요. 예. 마이크 푸시고. 아이고, 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뭐, 지금 다 형제 자매님들이 또 다 정확하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제가 또 좀 더 리바이벌 하긴 좀 그런데요. 어쨌든,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전도를 할 적에, 이 천국의 제 이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현상상에서, 어,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가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맘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장전의 초액교회란 말을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도 하고 그다음에 뭐 7년 환란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스도 심판 때에 이제 나타나 나 그러니까 천사가 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단 쪽에 뭐 기령대님하고도 잠깐 뭐 얘기 나눴지만 그런 형태의 얘기를 뭐 다 나눈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천국의 임함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나타남은 그리스도 심판 때에 예수님과 우리 시천사가 됐던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지금 우리 제가 좀 잘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현재 복음을 전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이게 조금 떨리긴 한데요.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아는 만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을 경제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입에서 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한 게 없어요. 안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임함과 나타남에 대한 그 복음은 거의 같아요. 제가 아는 내용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 여기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제목을 이맘과 이제 나타남이라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서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한다 이제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고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어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뭐 휴거론을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이해하고 제 동료들도 전에 같은 신앙생활 하던 동료들도 몇 분 여러분들이 뭐 정도에 따라서는 나도 조금 있어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원체 제가 그런 그 휴거라는 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어떤 분들한테 제가 가끔 질문을 하죠. 그 휴거를 생각하고 있냐고 그러면 자기도 휴거를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휴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죽지도 않고 어떻게 그 휴거 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요? 성경에서 그거 말하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4절에 보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이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세세토록 있지만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죽고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많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는 종교 체계에 있는 기독교는 육신이 안 죽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주님의 나라로 가겠다고 천국에 가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죠. 그분들의 뭐 그 열성은 정말 하나님 주님만이 어떻게 다스릴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보면은 저희 집사람도 뭐 그전에 요즘은 대화도 잘 안 하지만 각 전에 대화 자기는 안 빠지고 주님이 데려가기로 했대요. 육신 데려가는 건가? 어쨌든 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를 받아야 천국을 가니까 그 휴거 받는 천국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 아주 굉장히 그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혹 이런 음, 임하는 천국과 나타나는 천국을 통해서 죽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좀 이렇게 예, 깨달았으면 해요. 네, 제가 조금만 저기 약간 예, 이야기하다가 예. 뭔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천국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어떤 정신 세계를 말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라면 이제 나라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나라라는 그 말이 이제 그 바실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거기에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그것은 자기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었을 때 그걸 이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성령에 힘입다라는 것은 성령이 이 힘입다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 N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이렇게 이제 네가 성령 안에 있다라면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는 나라가 먼저 임함이 있어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는 나라가 성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의 어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라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뭐 오늘 내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뭐 병 고치고 이렇게 하고 3일째는 완전하리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힘입어서 나의 옛사람의 어떤 요소들이 죽고 장사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과 아까 이제 그 윤영재 님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있으면 이미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아까 이제 너희 안이라고 할 때 이 너희라는 것도 저는 이제 이중적인 개념으로 저는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교회의 어떤 무리적인 개념도 있고 각자 개인 안에도 성령님이 임재해서 나의 어떤 혼을 온전케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24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하신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임한다라는 말이 여기를 이제 파루시아라고 써요. 그러면 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형제님 말씀 중에 이제 엘코마이라는 말이 이렇게 그 어떤 영의 어떤 임함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죠. 많이 쓰기는 쓰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참 이게 그 언어라는 게 우리 번역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가 그런 방면이라고 봐야 될까라고 이해가 그런 방면으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자 봐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제 임한다라고 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똑같은 병행 구절을 그 누가복음 3장 21절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카타바이노라고 해요. 오히려 이거를 전혀 이제 다른 단어를 써요. 거기에 이제 번역은 뭐냐 하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누가복음은 형체로 그 이에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고 마가복음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담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어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이 이렇게 임하는 상태, 내려와서 그와 함께 해주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렇게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또 이게 어떤 강림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그 약간은 어떤 강권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자에 의해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어떤 그런 때 이렇게 우리 말로 보면 이렇게 강림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예전에는 어떤 이해를 가졌나 하면은요. 왜 이 침노한다라고 할까? 이런 거 할 때 이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자료 형제님 강론 자료를 찾아보기 전에는 천국은 거룩한 곳인데 거룩지 못한 우리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뭔가 은혜로 이렇게 덮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게 천국에 엄격하게 보면 합당치 않은 자를 천국에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거를 침노를 당하는 걸로 표현하는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형제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비유를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영적 전쟁에 비유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주권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지만은 주권적으로 자기가 참여를 해야지만이 그 전쟁의 승리자로 이렇게 가림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침노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땅은 원래 불법적인 가나안 족속들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이렇게 빼앗아야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침노를 해야 되는 거고 천국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당해주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교회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인 어떤 한 시대를 마감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이 시대에도 각자 안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이런 것들이 조성된 만큼 그것이 역사 공간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펼쳐지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서 이걸 우리가 뭐 어떤 고정적인 개념으로 뭐 임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을 완전히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쫙 나눠서 이렇게 볼 것인가? 우리가 임한 만큼, 우리 안에 조성된 만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어떤 현재에도 나타나야 되고 또 임함도 현재 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걸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으로 이게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제 나타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사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해가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파네레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드러나다, 나타나다, 보이다, 알려지다 이렇게 언어를 했는데 여기서 나타날 때는 이제 확정적인 어떤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저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교회에서는 이제 무슨 그 천국에 상이 있느냐 이제 이런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부분적으로 이해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 목자장은 이제 주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요. 베드로가. 그러면 나타나실 때라는 언어를 아까 내가 이제 파루시아도 했고 에르코마이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파네레오라고 해서 분명한 나타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홍영재님이 증거하신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복음 전할 때 주님의 진리를 사역자들이 당연히 나타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땅에서 당연히 실현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또 이제 경륜적으로 그 믿음의 결과들을 마무리해서 상급을 주는 우리의 결과를 보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고린도전서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그 심판에 통과된 자들이 지천사가 돼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그래서 영광의 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시기 경륜이 마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가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정확한 이해도 또 부분 적용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저 김옥경 자매님 참여하셨는데 뭐 좀 이렇게 말씀 좀 나눠보죠. 베드로전서 읽으셨으니까. 예. 네, 저는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저기 홍영재님이 그냥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셨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네. 다 중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말을 하기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방금 기령제님이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인 그런 나타나는 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열두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을 해서 교회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그 은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시대를 이제 뭐 임하는 시대라고 하면 기령제님이 말씀하신 이제 임마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전연왕국 시대, 그 공의의 시대는 그 아들의 나라가 온천하에 이제 집행이 되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천국의 뭐 그 개념 이런 것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다 앞에서 말씀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제가 조금 할게요. 예, 예. 뭐, 현지인 주민들이 다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할 말은 별로 없는데, 주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임하시고 나타나심을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임하심과 나타나심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셨어요, 주님 앞에. 임하셨는데,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아버지 일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빌립이 그랬거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예,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하자면, 아까 홍영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고, 영의 죽음을 살리심을 받고,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자꾸 임하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그렇습니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만큼, 빛이 밝아지는 만큼 임하는 거잖아요. 계속 임하고,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경륜적인 것을 우리가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이제 그런 경륜적인 거 있고,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만큼, 이게, 믿음으로 승하면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삶이 나타나는데, 이제 바울 사도 경우에도 바울 사도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대인한테도 전하고, 특히 이방인의 이 머리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하시는 모든 행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빛이 더 밝아지는 만큼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만큼 개인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보게 되고, 이게 아까 베드로 전서 이렇게 보셨는데, 이 말씀이 다 임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9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는 이제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경륜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점점점 나타난다. 그만큼 우리 속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만큼 빛이 더 증가되는 만큼 나타난다고 보고요. 우리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죠.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그렇게 보고요. 디모데 후서 한번 볼게요. 한 절만.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쓰신 것인데,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공토로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 사도는 이제 혼의 구원을 다 이룬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 그런 말씀을 또 다른 데서 나오시는데 이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게 바울 사도는 이미 다 구원을 이루고 이제 주님 앞에 그 혼의 이 몸을 벗고 이제 안식에 들어갈 그런 준비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이게 주님 앞에 경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제가 예. 좀 할까요? 앉으시자면요, 하시나? 예. 자매가 한 거도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봤어요. 주님이 임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 근데 이 형제님들은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또 이제 내적으로는 다른 걸로 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창세기 3장의 16절을 보면은 그 여자한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잉태하는 고통이 처음에는 이제 구원을 받아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는데 순서는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 우리를 구속해요. 이제 구원 받은 사람 한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한테 구속을 이제 받잖아요. 구속 가운데서 저는 이제 잉태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잉태가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아기를 다 가져보고 낳아봤으니까 알겠지만 그게 심한 사람과 덜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달 동안 밥을 못 먹는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12kg가 빠졌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하나가 됐다는 것을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점차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계시로 통해서 우리는 임하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시로 임하기 때문에 그럴 때 잉태는 계속 10달을 차기까지 그 음식으로 먹고 사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산모들이 잘 먹고 해야 아기가 건강해지듯이 영적인 것은 말씀을 깨닫고 계시로 알게 할 때 자라간다고 영의 생명이 자라간다고 저는 좀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랬을 맞습니다. 때 10달이 차고 나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볼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나타났을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음, 나- 이게 몸을 풀으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의 자식들도 임신했을 때는 아직은 뱃속에 가둬 있는 상태니까 출애굽이 안 된 거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면은 이제 나타나는 걸로 저는 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면 마리아에게서 뱃속에 있었지만 나와서 잉태하고 해산하고 나와서는 이제 그 나타난 것은 가르치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시험을 40일 거치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임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임하기만 하면 나타남과 같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임했다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은 내 속에 영으로 주님을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명이 자라서 나중에 나타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나타남을 저는 좀 느낀다고 봐요. 입을 열지 않을 때는 모르는데 전도를 해볼 때는 내 속에는 성령께서 적절하게 그 사람한테 맞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타남이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조금 느낌을 김여자 자매하고 너무 이렇게 상반된 것이 많고 복수적인 거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잉태하는 과정 말씀드렸어요. 저기, 예, 저도 그 나타남에 대해 조금만 더 할게요. 예, 금방 제가 그 안자매님이 이 말씀 딱 시작할 때 안자매님하고 똑같은 거를 저는 생각하고 이건 딱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때 이제 구약의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이제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이제 금방 얘기하신 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일 거 13절인가 14절인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그 얼굴에 뭐 그걸 보고 누가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실제 그 인격을 누군가는 보는 거를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분의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저분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그거를 보고 주님의 그 아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얼굴로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타남이고 또한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1장 저기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임한 거잖아요. 그 임해서 사람들을 그러면 그 임한 사람은 성령 임한 사람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거기서 또 그 진리를 깨닫고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저도 이제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뭐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확정적으로 이렇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선미 자매님, 네, 증거해 주시죠. 네, 뭐 말씀이 반복이 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창세 전부터 가졌던 영화를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보여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데, 왜 바울 형제님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경영의 나라를 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예배서서 에서 보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경영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으면 너희들도 다 알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우리가 더 알면은 우리에게는 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많이 깨닫고 생명과 진리에 대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저는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기 니나 자매님 마이크 푸셨는데 저기 나눠 보시죠. 오랜만에. 많은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홍 형님도 이제 천국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시고자 했던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봤냐 하면,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곧 말하자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 안에 저장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곧 천국이고 천국인 것이고,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그냥 즐기는 쪽이라고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천국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는데, 이것은 결국 말하자면 먼저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나 그리스도의 안식이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교회인 것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곧 천국인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품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천국이 이제 임하는 천국과 나타나는 천국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임하는 천국도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임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선은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영접을 할 것 같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하면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나타나지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나타나는 천국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형제님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또 믿음도 같이 그래서 믿음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선 베드로 전서에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 아까 홍영대님도 마태복음 24장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신 일이지요. 29절하고 30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내가 문장을 잘못 찾았나? 24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구원을 하나님의 받는 자? 경륜을 얘기하는 거를 저기를 하니까는 32절? 내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어갖고서는 말이 안 맞아갖고 저기 됐대. 마태복음을 네. 본대 지금. 32절이요? 맞아요? 네, 아니요. 29 아마도 맞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자들을 지금 추수를 하는 일인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이뤄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에는 그렇게 주님에게 추수되어지는 그 광경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타나는 천국이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고요. 또 가만히 있어보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참 그리고 또 조금 보충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임하는 천국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께서도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서로 증거를 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증리라는 말도 나왔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을 할 수 있고 생명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소유를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임하는 천국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니까는 결국 이것은 나타난다는 것은 경륜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타나는 천국이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록 1장 7절을 한 번 더 볼게요. 7절에 보면은 그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것이 또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나타내는 천국일 때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그를 찌른 자가 또 애통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온전하게 구원을 잃은 자들은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나타나는 천국이 우리를 나타나는 천국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그것으로 해서, 모든 내용이 다 우리 지식들이 말한 것과 같지만 이제 성경 구절에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이 조금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에서 그런 것을 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고 또 이렇게 택함을 받는 과정과, 또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같은 용어인데 빼내심이라는 용어로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같은 용어도 참 그 적용에 따라서 그 깊이와 이렇게 어떤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하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은 복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부르심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도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소수가 또 이렇게 택함을 받는 과정과 빼내심을 받는 과정이 또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장성한 분량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성경 얘기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는 과정을 늘 상당히 성경에서는 그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또 택하심을 받는 과정은 분명한 이상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 뭐 우리는 이제 장로 형제님이죠. 그런 사역자가 늘 주님께서 세운 이런 것이 교회에 실현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실현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뭐 임하는 천국과 나타나는 천국으로 이렇게 합축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어쨌든 이런 그런 말씀 안에서 기존 그 신앙하는 기독교 체계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국에 대한 오해가 과연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지, 악한 영들의 전략이지, 그런 어, 마귀의 뒤에 있는 그런 괴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더 많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더 하실 분이 계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장로 형제님 이런 말씀 듣는 걸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할까요? 시간도 좀 되고 그랬는데. 예. 아까 수잔자매님이 그 질문 한 가지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였지? 나 오래 듣다 보니까 이제 막 임마전 12지파가 회복되는 시기하고, 그 심판 때에, 짐승의 때에 그 흰옷 입은 그 무리가 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임마전 12지파가 지금 회복되는 게 지금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때에, 어, 그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고, 그 임마진 12지파의 회복된 12지파의 그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짐승의 때가 와서, 그 흰옷 입은 그 어떤, 그런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네. 나오는 건지 그런 어떤 경륜적인 어떤 그런 순서랄까? 예, 그런 것들이 조금 헷갈려서 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그 인마전 12지파의 때에 관한 내용과 예,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역사상에 나타나는 그 성취에 관한 질문이네요. 이것은 우선은 70일의 이상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7일회와 62일회와 나머지 한 일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71회를 마무리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한 일회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일회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반부는 마지막 알곡을 추수하는 이제 때이고 후반부는 짐승의 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도 그때가 최후로 구원 얻을 자들을 추수하는 때죠. 실제는 이게 그 한일회라고 하는 것은 추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서 수잔자매님의 질문은 지금이 과연 추수기인가? 이제 말하자면 질문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를 확정해서 지금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좀 그건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세상 나라의 움직여짐, 이게 이제 계시록 용어로 말하자면 네 바람이 이게 바람이 이렇게 온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말들이 그냥 날뛰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이 그런 네 말이 날뛰는 그런 시대이냐라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 세대대로 자신이 살아있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이제 모든 건 다 종결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는 함부로 이때가 그때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뭐 다음 시대로 이어갈 수도 있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짐승의 때라는 건데 우리가 상상한 것 외로 훨씬 더 그런 험악한 세상이 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이들은 히틀러가 그 나치즘을 가지고 나치즘에 이렇게 심취되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대량 학살을 하고 기독교인들 또한 대량 학살을 해서 히틀러가 죽인 사람의 수가 1,100만이나 된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500만, 유대인 600만 해서 그게 이제 짐승이 하는 짓이죠. 뭐 근데 그때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는 때가 마지막 한일의 때였다라고 정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그보다도 더 심각한 어떤 폭력적인 자들이 나타나서
장세에 평화를 지향하고 그게 이제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나타남을 추구하는 자들을 대량 학살하는 때가 올 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히틀러하고 히로히토하고 무솔리니하고 그때 세 사람이 동시대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심한 때가 또 온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느 것이 맞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확정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다만 믿는 이들이라면 자기가 살아있는 이 생애 기간 동안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후의 시기다. 내가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있는 이 기간에 최종적인 충성을 다해야 되고 나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시기다. 나는 마지막 때를 산다. 이런 개념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다 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적으로는 그러나 더 아직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에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험악한 때가 올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이때다라고 경륜적으로 이때다라고 단정하는 건 어렵다. 이제 양면을 얘기한 겁니다. 곁들여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꼭 이것은 꼭 증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제는 임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에 관한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때까지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권, 천국은 하늘들의 통치권, 이제 문자대로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에게 위임하시고 맡긴 장자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거를 가지고 지휘자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수종하는 군사들과 함께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함께 모든 믿는 이들 속에 침노하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으로 침노해 들어와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가 육적 자아에게 강압적으로 행사되는 것, 통치되는 것, 그런 것이 천국의 침노예요. 침노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침노를 당하는 가나안 땅은 나인 것이고, 거기는 귀신들이 이미 이 땅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을 전부 물리치는 이 전쟁을 예수님이 군대 장관으로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내 속에서 귀신들을 다 몰아내면 내 속이 천국이 통치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침노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절대 권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믿는 이들의 그 육적 자아에
침노하여 그분의 천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면 그 사람 속에 개인적으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 임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인을 떼는 것과 나팔을 부는 것과 불대접을 쏟아붓는 것, 이게 3단계로 말을 했는데,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 계시를 지휘자들에게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 인을 뗀다 그러고, 인이 떼어진 그 열린 작은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책을 받아 먹은 지휘자들은 나가서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건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그 나팔 부는 것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주님 편에서는 침노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 보면 침노를 당하는 것이고,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믿는 이들의 그 내면 속으로 침노에 들어오시는, 그건 뭐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좋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귀신님 나가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는 않죠. 엄한 말씀으로 귀신아,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썩 물러갈지어다 해서 굴복하지 않으면 쳐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침노라는 용어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최후로 나타내는 것은 각자에게 임했던 그런 방식으로 임했던 주님이, 침노해 들어오셨던 주님이 그분의 영토를, 그분의 통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넓힌 후에, 즉 그러면 이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세상 나라를 먼저 심판을 해야 되니까 불대접을 쏟아붓는 방식은 역사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역사의 주인으로. 그래서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새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의 의도가 잘 이해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